한번 구호를 여러분 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1장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살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장시키자. 내 안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자. 아멘. 지금 현재의 그 성경에서 보면 가장 사단이 칼질을 하고 싶은 본문이 무엇이냐? 그 2000년도 시작할 그 무렵에 장재영 선교사님께서 7년간에 걸쳐서 한국에 오가고 각 교회도 후원을 받아서 카자흐스탄에 성경을 번역해서 선물로 안겨줬어요. 그때 장재영 선교사님이 저에게 얘기할 때 조 목사, 내가 이 카자흐스탄의 성경을 킹 제임스 본을 번역해서 안겨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죠. 그 로마 교양청을 통해서 다른 줄기로 들어온 성경을 지금 계속 번역해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은 어느 성경이 번역돼서 있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조 목사,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본문을 사단이 없애버렸어. 그 본문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없어.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 빠진 고양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물 없는 오아시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그 변화산에 있는 말씀인데 아마 16장 21절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중략, 없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걸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목요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와서 금식을 왜 하느냐, 많이 먹고 힘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또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그분에게 또 그것을 들으라고.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걸.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갖고 한번 설교를 하겠다 그러면 꼭 인터넷으로 들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기도를 강화시키는 금식입니다. 이란에 이거 볼 수 있나? 좀 나와서 도와줘.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으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같이 여러분들이 보고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이에요. 여러분 보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멍에죠. 손에 막 묶이니 멍에들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 포로된 자, 그런 자들 어떻게 해요?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듣고 있는 그 모든 정말 멍에 같은 그런 멍에를 끊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금식은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음식이나 물을 삼가하는 행위죠. 단식도 있어요. 물조차 마치지 않는. 제가 96년도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고 일본을 너무 안 보내길래 2000년도 가려고 일본을 갔다가 그래도 그때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풍으로 백병으로 입원해 계셔서 제가 일본 대학원 가는 것을 취소하고 고베 개혁 대학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아이를 더 키우라 저에게 기회를 준 것이지요. 그리고 와서 여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본을 위해서 2번 단식기도를 했어요. 단식기도는 뭐냐? 물도 마시지 않는 거야. 기도굴에 들어가서 목이 너무너무 타면은 어떻게 가서 샤워를 갖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마시면 안 되니까 헹구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일본을 위해서 2번의 단식을 3일간을 2번을 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이었는데 너무 제가 더워가지고,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그때 불이 임했던 것 같아.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막 막 이렇게 샤워할 공간에서 막 찾아다니다가 어디에 보니까 부엌에 물을 닫아놨는데 그게 찬물이에요. 찬물. 이런 그 고무 다라에 칵 담아놨는데 거기 내 문을 잠그고 가서 그 찬물을 막 끼얹은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2월 달인 거야. 거기 찬물을 어떻게 끼얹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아마 그때 저에게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것을 주신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주님이 저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끝마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순종하고 그때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위해서 핸드폰도 내려놓고 딱 옷 2벌 가지고 강남 금식 기도 들어갔습니다. 40일까지 못 해냈어요. 21일까지 했어요. 21일까지 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다른 그 설악산 있는 기도원으로 인도하셔서 나머지를 이제 2끼씩, 하루 2끼씩 해서 아버지가 그걸 또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끼 먹고 2끼씩 금식하면서 이제 40일 금식기도 해당하는 양을 다 채우고, 그리고 2개월 후에 순복음 경양교회가 섰습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여러분은 금식은 특별한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은 항상 하는 걸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산상수훈에 나와요. 산상수훈 6장에 보면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엄밀하게 하라. 구제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엄밀하게 하라. 그리고 금식 기도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엄밀하게. 만약에 기도를 하려면, 만약에 구제를 하려면, 만약에 금식 기도를 하려면 이런 단어 if가 없어요. 너희들이 항상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항상 구제할 때에, 너희들이 항상 금식 기도를 하고자 할 때에, 이것을 원할 때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걸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년 정도 늘 이렇게 한 끼를 교회하면서 늘 금식을 이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나이가 들고 좀 두려움이 임했죠. 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건강검진에 너무 웃기는 결과가 나왔는데 더 이상 금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건강검진 결과에 사단이 역사한 것 같아. 제가 그거 읽고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때부터 금식을 접었어요. 아, 이제 금식을 나 더 이상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주님이 계속 지금 저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온전 금식하면서 생활하지 말고 완전히 기도처에 가서 하루를 주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날 기도처에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럴 때는 특별한 아버지의 명령일 때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이것은 불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다가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만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기도를 해도 만일 여기 삼각형이 딱 있으면 기도를 해도 이 삼각형 밖에 있는 것을 기도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무응답도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도할 때는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삼각형이 있을 때에, ABC가 있을 때에 요 아랫부분이 있고 이 꼭지점이 있어요. ABC가 있으면 ADE라고 그럴까, 꼭지점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그 아랫부분 사다리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기도와 금식을 병행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금식 기도는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마다 행해야 될 덕목이다. 예,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셨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와서 이제 안수를 받았을 때에 위로부터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그 머리에 임하였을 때, 이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가 받는 기뻐하는 아들이, 너희들은 저희 그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올라오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올라오셨지만,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버지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식 수준이지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음식뿐만 아니라 물까지 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에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와야지만 아버지가 이 공적 사역에서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가 이 금식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유다 강야로 나가셔서 금식을 통해서 오는 그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힘으로 죽일 수 없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가 살았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나름대로 야망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의 육적인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바로 사단이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유혹했던 에덴 동산에서 그 유혹입니다. 하와를 불러서 어떻게 얘기하죠? 먹음직스럽지 않냐? 보암직하지 않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했어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니 먹어라. 보암직하니까 따먹어라. 그리고 그걸 먹으면 아주 그냥 그 영양가가 들어가서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울 것 같지 않냐? 하나님처럼 되거라. 이런 유혹을. 이걸 요한 1서 2장 거기 15장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거할 수 없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되새김 해봐야 돼요. 아버지께로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육적인 정욕, 음란과 더불어서 막 여러분 본능적인 것들이 본능이에요. 의식주, 먹고 싶은 거, 성욕, 음란한 것들 이런 거 본능적인 거죠. 여러분의 육적인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 육적인 거 세상적으로 쫓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막 그런 정욕들. 여러분 소경들이 찬양할 때요 얼마나 우리 예전에 수일에서 할 때 한빛 그 맹아 그 학교가 있고 예배당도 있어요. 거기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찬양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깊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찬양할 때부터 울어요. 우리는 얼마나 보여서 이 눈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방해될 때도 많아.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주님을 뒤로 그냥 어떻게 해요? 뒤로 가십시오 할 때가 많다니까.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된 사람이 더 되기 전에 많이 된 사람이 되고 싶고 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된 사람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사람, 된 사람은 하기가 증명해주고 세상이 그 이름을 알아주니까 이생의 자랑이 대단해 보이죠. 이런 것들, 이것들이 다 세상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을 때 사단이 유혹한 것도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금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위가 밤늦게 쪼르륵 끓고 지금 넣어줘, 뭐라도 맛있는 거 좀 넣어줘, 살쪄서 안 돼 그러면 뭐 다른 거 군것거리라도 넣어줘 막. 여러분이 위한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위야 잠잠하라, 먹을 시간은 내가 정하는 거야. 아멘 안 하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많이 생기고 나이 드신 분은 동맥경화증 많이 생깁니다. 위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위한테 지금 먹을 시간이 아니야 위한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니까. 뭐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에
이 자아의 이 욕정들, 욕망들을 부인시키는 힘이 금식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지금 성령의 능력을 더 얻기 위해서 충만함을 받았지만 이것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을 뭐 붓듯이 기름 붓듯이 하사 제가 온 동네에 나가서 마귀의 누린 자를 다 고치시며 병든 자를 다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문둥이를 고치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모든 일을 다 행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덧입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금식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렐루야. 그때에 악한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강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 금식할 때 여러분 모든 영이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해보세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 영이 깨어있어요. 일주일 내내 깨어있어요. 하루 금식하면 그 다음날에 뭐 먹어야 돼요? 죽 먹어야 되잖아. 그 다음날에요 바로 맛있는 거 먹고 싶다니까 금식하면 막 날라다녀. 돈가스가 날라다니고 막 날라다녀 저녁 내내. 근데 그 다음날도 죽 먹으면서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본능을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굉장히 절제의 은사가 임합니다. 나는 절제의 은사가 없으면 그냥 입이 맨날 그냥 이 절제를 못해서 얼음을 끼치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이 입을 금처럼 무겁게 침묵 정말 할 말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쟁반의 금사과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금식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갔을 때에 이 사단이 뭐라 그랬죠? 야 예수요 이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 누군지 잘 모르네.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이 누구야? 사단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과 우주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강정 때 그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통치권을 가졌어요. 이 땅에. 우리가 그 통치권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뜨리고 예수를 믿게 될 때 다시 가지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왕적인 통치권을.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회복하십니다. 금식하시면서.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요. 너 물도 마시지 않고 얼마나 줄이니? 여러분 정말 유다 강야에 가면은 돌이 떡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돌만 봐도 인절미처럼 생겼다니까. 막 가루가 전부 다 인절미 가루 뿌려난 것 같아. 막 누르스름해가 얼마나 보면 막 흙끝이 보이고 막 인절미처럼 보이네. 돌이 떡되게 하라. 뭐예요? 너 지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의 필요에 민감하라. 자, 이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현실의 필요에 둔감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현실의 필요에 민감한지. 뭐 당장 없으면 뭐 큰일 날 줄 알아. 그거에 모든 시선이 집중돼서 기도를 잃어버리죠. 주님은 사단은 그런 거야. 너 지금 당장 먹어야 되잖아. 이 현실의 필요에 너가 민감해야지. 아니야. 주님은 기도하라. 현실의 필요를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수 있다. 아멘. 주님이 너의 먹는 것과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추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추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현실의 필요들이 공급되어지면서 여러분 체험해요. 저는 부도나고 한 7년 어렸을 때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죽게로 온다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주님이 채워주심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있어서 아직 그걸 경험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하나하나 주님이 채워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 명절날인데 제가 누워서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과일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날따라 과일 바구니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막 병원에 환자들가 막 통조림 먹고 막 과일 등 크기다가 꽃감이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꽃갈 하나 한 잔 다 들어가 내가 상상을 해서 넣어가지고 상상만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누가 띵동 이래 나가보니까 우리 남편 친구야. 왔는데 그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정말 제가 놀란 거는 과일 바구니에 여러분 꽃감은 잘 안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상상했던 꽃감이 가운데 딱 한 줄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있어서 여러분이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줄 알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데서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기도로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뭐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시편 91편에 있지 않니?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 발을 받을 것이니까 그 얼마나 멋있냐 한번 막 해서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영웅주의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하냐? 너가 놀라운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의정부 전도사로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 그 교회가 성령사역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의 은사 같은 것들을 지도를 해줬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때 한참 이렇게 임재 가운데서 입신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저에게도 그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 목요 은사 집회가 되면은 목사님이 성도들에 서 있으면 입신해서 다 입으시고 다 이렇게 치유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치유가 안 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그걸 하시려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다 해버려. 내가 다 해버려갖고 목사님이 오시려고 딱 저를 보면 내가 그 목사님 내 청년 때부터 지도했던 분이야. 다 했다고. 오실 필요 없다고 내가 이러는 거야. 나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건 줄 알았어 그때. 그리고 신방을 가요. 신방을 딱 가는데 어떤 가정에서 큰 한 60평 아파트인데 작은 쪽에 그 싱크대를 베란다 쪽을 고치고 싱크대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싱크대를 왜 만드는 줄 아니? 따라 그랬어. 그럼 목사님 말씀 인도하는 내가 들었어요. 왜 인도하는지 아니? 지금 너희 교회에 반주하는 그 사람이 지금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받고 세들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여기 있게 하려고 지금 이 싱크대를 준비하는 중이야. 성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덕을 위하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내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이 너무 철없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도 목사님 저를 키웠으니까 제가 얼마나 목사님 치밀하겠어요. 쿡쿡 찔러 옆구리 쿡쿡 찔러. 목사님 그 권사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 권사님 이거 수리하는 거요. 우리 그 피아노 반주하는 그분이 와서 이게 사시려고 하나님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목사님이 이러세요. 나는 이거를 도와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제가 신령해 보이니까 막 신방으로 모셔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막 바빠요. 제가 그게 교회를 도우는 것인 줄 알고 목사님한테 보고도 하지 허락도 하지 않고 맞지 않고 막 그러고 내가 은사를 남용하면서 다닌 거예요. 6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6개월 만에 제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도 위계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고 또 목사님이 이랬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데 내가 기도하기 이게 아니더라. 내 기도 이게 더 옳은 것이다.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성도들의 건의와 교회를 다 깨뜨리는데 제가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참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기도하면은 교회 개척을 하거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자꾸 저보고 교회 개척하라고 그러네. 그때 2001년도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 소리가. 이거 내가 청년부터 잘 키워갖고 이 전도사로 신방전도사 쓰려고 데려왔더니 이 막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막 이 당을 짓고 이간을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또 내가 기도하니까 안 그렇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막 힘드는 거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하니까 그때 목사님 그러셔요. 조연아 전도사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지만 다음 주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그래가 다음 주요?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날 얼마나 오랬는지 몰라. 막 성도들하고 정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꽃다발 갖다 주기로 했는데 막 그 성도들하고 부들게 알고 울고 막 그때는 그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철이들 보니까 내가 쫓겨난 거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정말 순진해가지고 2001년 그때부터 교회를 보러요. 도봉구가 뭐고 맨날 돌아다녔어. 교회 때 보러. 교회 할 때가 아니야 아직도. 뭐가 훈련돼야 돼요? 위계 질서와 그리고 성숙과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거 훈련되는데 3년이 더 걸렸어요. 이제 나중에 다 알겠더라.
아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가 아니면 은사도 하나님 나를 가르치는 데서 힘을 받는구나. 많은 것들 주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을 2005년도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4년이 걸렸네? 이러시더라고. 내가 그 의미에 단어가 있는 거야. 4년이 걸렸다는 거야. 너 아직도 덜 됐다는 거야. 우리 그 한마디 다른 말 안 하셨는데 4년이 걸렸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금식이 뭐예요?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마치 계급품 같아요. 하나님이 적절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들었다고 막 계급품처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영웅주의, 네가 대단한 걸 보여드려, 뛰어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멋있게 보겠어? 신령하게 보지 않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영웅주의가 되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영웅주의가 되지 말고 공동체를 바라보거라. 공동체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될 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나한테 와서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지금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요, 막 엄청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경매 나간 교회를 막 사들여. 그래갖고 하나님의 교회 또 간판을 갈아. 이게 뭐예요? 사람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야. 사람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주님 앞에. 아버지, 참된 교회는 자라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이단 교회들이 이렇게 돈도 많고 독버섯으로 자라납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참된 것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더라고. 아멘? 여러분, 참된 것은 귀한 거예요. 참기름도 잘리면은 그 깨서 다 짜야지. 그거 뭐 아무렇게나 들기름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참기름. 이런 백화점 가보세요. 얼마나 가짜가 많이 나오면. 나 깜짝 놀랐어. 백화점 가니까 참 느낌 빼갖고 참기름. 그게 뭐가 뭐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내 앞에 절하라 그랬을 때에 아버지는, 나의 나라는 다스리는, 그 위에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섬기는 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것을 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그 육적인 정욕이 올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내가 드러나고 싶고 영웅주의가 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으면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허물고 있나? 목사님의 위계질서를 오히려 내가 따르지 않고 교회를 방해놓고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죠? 정말 너가 다 이생의 자랑을 갖고 막 이름을 얻고 싶으면 오히려 가장 낮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그 세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절묘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 것도 그 세 가지에 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에덴 동산을 이런 걸 아버지가 다 회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을 회복하신 거예요. 뭐예요? 안목의 정욕에서 아버지가 승리하신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서 아버지가 뭐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패턴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패턴을 따라가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13장 10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 아멘. 우리가 예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왔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저희 집에 어떻게 외부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믿음의 딸들이 참 많아요. 영적 딸이 많대. 내가 당장 어디서 그런 교만한 소리를 하냐고. 영적 딸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묶는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지금 축복을 못 받고 있어. 그래서 맨날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가정마다 해서 영적 딸을 만들어서 그리고 먹을 것들을 공급받고 너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단을 쳤어요. 영적 딸이란 그런 건 없어. 어디서 그런 말이 있어. 그건 내 사람을 만든다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바로 사단이 하는 교만한 영이 하는 짓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야.
깜짝 놀라더라고. 어디 가서 자기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대. 영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가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은사를 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것을 지키면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영적 딸이라고 한 것을 당신 오늘 회개하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야. 교회들도 그래요. 자기 뜻 하나님 뜻이 아니야. 자기 사람을 꽁꽁꽁 만들어가지고 이걸 벗어나면 저주받는다고 막 그러고 말이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은사하는데 가니까 전부 다 영적 딸들이고 아니에요. 그것은 은사로서 그냥 격려하고 지원하고 돕는 거지. 당신이 영적 딸이라는 것은 벌써 당신이 영향을 끼치고 조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딸이지. 그런 거 절대 그런 말 자체가 교만한 말이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혼을 냈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에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작은 그런 은사들의 피폐함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은사자들이 교회를 잘 세우는 게 힘들어. 왜 그래요? 예언기도 해주고 그러면 조종하기가 쉽거든. 그렇게 하면 끌려다녀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당을 짓고 좀 신령한 사람에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막 이런 건강하지 못하게 교회들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자들은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면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그 사람은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은사가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여러분 제가 상담하면서 이마이 포켓한 것이 없어요. 다 교회 재정으로 다 들어가요. 왜? 은사자들이 그렇게 돈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방 목사님은 그래요. 나는 은사를 갖고 있으니까 평생 굶는 건 없다. 왜? 기도하고 돈 준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아멘. 그리고 다른 것들은 또 주님이 통로로 또 공급하시지요. 그래서 정말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이 은사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주님의 은사를 내가 가지고 행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축복을 못 받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자신과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또 금식을 어떻게 명했느냐, 그 사도행전 13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니라. 7사람이에요. 또 전 교회가 금식했어요. 그랬을 때 누가? 사도들을 파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의 표적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사도의 표적은 제일 먼저가 참음과 영혼을 위한 참음. 그 영혼이 해가 되는 것은 정말 절제하고 그 영혼의 덕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인내와 참음과 왔다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해서 그 사람 영에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해서 오히려 교회의 그림돌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사도된 표적은 따라 보세요. 인내와 참음과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야. 사도된 표적은 제일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 내 자신을 쳐서 참아야 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것을 검증한 다음에야 참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랬죠. 나의 사도된 표적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인내함과 참음과 수고하고 먹고 줄이고 잠자지 못하고 금식하고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 영혼을 위해서 기적과 표적과 권능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에 그 은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은사가 엄청나게 부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사가 아름답게 여러분 쓰임받게 또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은사자들 특별히 금식을 많이 해야 돼. 은사를 삼은 자는 금식을 많이 해서 자기의 육적인 그런 소망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다스려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술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개거품처럼 막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게 아니야. 적절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려야 되지요. 효과가 무엇인가? 첫째는 사도들을 파견할 때, 둘째는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오늘 우리 교회 중요한데 사도행전 14장 켜주시기 바랍니다. 못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거 뭐냐?
지역교회를 세우는데 장로들, 임직자들을 택할 때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임직자 택할 때 주님이 장로님하고 저를 금식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하고 3일 금식을 또 같이 했어요. 왜? 그 임직자 하는데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중직들이 세워질 때 사단들이 또 이걸 굉장히 시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역교회 세워주기 위해서는 교회 중직인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면 그 교회가 서기 때문에 또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장로들을 택하여 할 때에 또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기 위해서 많은 또 환란이 또 오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장로들을 피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금식해야 되는 거죠. 그 특별히 이 금식의 효과가 그럼 믿는 자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이 금식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금식할 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제가 의의 나무입니다. 영광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보자의 그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데 어떤 자냐? 슬픔을 기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근심이 찬송의 옷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두 애통하는 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뭐냐? 이 금식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야.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와 타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애통하는,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로 불신자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부정적인 믿음 가운데서 금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을 바라볼 때 금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내 자신의 실패와 결점과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지 못한 나 자신을 볼 때에 금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 두 가지로부터 처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이 세상의 타락한 이 동성애와 만무한 이 모든 죄악들을 바라볼 때,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북한이 신이잖아. 김정은이가 이 3대 세습까지 이 세계에 유일하게 밖에 없는 그 북한의 땅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저 800만 우상을 섬기고 저 일본 땅을 바라볼 때에, 인구가 1억 7천인데 믿는 자가 아직 200만 명도 안 돼. 지하철에 가보면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누가 금식했습니까? 모세가 금식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어요. 또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소돔이 멸망당할 때 누가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다니엘이 했어요. 그래서 동일시 여겼죠. 바로 그들이 나의 죄악이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허물이 나의 허물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바로 나의 죄야. 이 나라의 죄가 나의 죄야. 그 국가적인 죄를 나 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금식하고 나아가는 그 담대함이 금식하는 중보자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금식하는 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대표적인 문화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감히 나라를 위해서 막아서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때 우리 남편 교수 만들고 제가 기도한 지 딱 2개월 만에 하나님이 정말 석사학위 가지고 매덕을 들여도 안 되는 교수 자리 딱 세워주셨어. 와, 기도하니까 나 정기도 했거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석사학위 갖고 어떻게 교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몰라. 그때 집사 때라. 아버지 내 소원 들어줬으니까 아버지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내가 말하세요. 내가 아버지 소원 들어준다고 아버지도 하나 말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딸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아버지 소원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아버지의 그 때문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에 나는 일본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기도할 때만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본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본이 망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루 5시간씩 제가 1년 6개월 일본으로 그렇게 중보했어요. 기도하니까 또 행동하게 되더라고. 우리 미를 얻고는 1년 동안 일본 선교, 일본어도 모르는데 앉아갖고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리는 거 1년 동안 가서 앉아있고. 그때 만나보니 김웅인 권사님이죠. 애기 얻고 가서 1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딸이 보세요. 기도하면 행동이 수반된다. 기도하면 아버지 우리 마음에 거룩한 심지에 불꽃을 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냉랭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아들아 딸아 내가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다. 이걸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불이 더 붙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더 붙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있는 자에게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아시잖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기도의 양이 내가 미치지 못하면 갑자기 내 영이 막 답답해가지고 막 그냥 미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발로 다 들은 줄 믿습니다. 아멘. 발로 다 들으셔서 겸손하셔가지고 내가 다 보니까 발로 다 드셨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이 막 답답해서 그냥 견디지를 못해요. 또 금식으로서 오는 유익이 무엇이냐?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위가 막 먹어달라고 그랬대. 위야 아직 너 먹을 시간이 아니야. 나 요새 너무 살이 찌고 있거든. 그리고 나 지금 살을 좀 빼야 되고 몸도 가볍게 만들어서 기동성 있게 만들어야 돼. 너 잠잠해. 위야 잠잠해. 자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 시작. 위야 잠잠해. 명령할 수 있어야 돼.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몸의 상전이에요. 이 히브리서 4장 10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이거 무슨 말이냐?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딱 선다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혼이 영에게 딱 다스림을 받아. 육이 어떻게 해요? 영혼에게 다스림을 받아서 육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면 안 돼요. 육이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써 있잖아. 영이 딱 혼한테 얘기해. 알았습니다. 그럼 혼이 그렇군요. 안 하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다스리. 그러면 육이 꼼짝 못해. 영이 여러분 강하면 육이 꼼짝을 못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해보세요. 나는 육에게 질질 끌려다녔구나. 나 알아요. 어떤 분은 새벽 4시부터 삼겹살 먹는데 이름은 안 밝히겠어. 새벽 4시에 삼겹살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 남편 죽이고 자식 죽이는 거예요. 새벽부터 삼겹살 되면 그 기름부터 쫙 도매경화로 죽이려고 그러는. 안 돼. 아침에는 아주 깨끗한 곡분을 넣어줘야 되는. 막 라면 끓여가지고 막 부차니까 와 라면 맛있다 먹으러 와라 막. 안 돼요. 육을 쳐서 좀 부지런하게 만드세요. 부지런하면 여러분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또 활성화가 돼가지고 피부도 고와지고 예쁘죠. 안 움직이면 독소가 그대로 막 해갖고 막 독이 막 얼굴에 올라와 있어요.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많은가 봐. 얼굴이 막 불그락 하고 있어. 여기서 보니까 막 채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육을 다스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본성으로 인한 것들을 이게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금식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이에서 아들이 낳잖아. 여러분 금식을 7일간 했어요. 7일간. 여러분 7일간 금식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줬습니까? 죽였어요. 그나마 다윗이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 뜻이면 됐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죽는 게 하나님 뜻이군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바세바 오늘 저녁에 우리 동치미를 담그자. 오늘 금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는 거야. 금식 안 했으면 그런 것도 안 와. 아이고 바세바 이제 우리는 끝났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는 이제 끝났어. 당신은 진짜 돌아가버려. 당신 볼 때마다 이제 죄의식이 생각나. 막 이러고 막 정지하고 막 그냥 자기가 잘못해놓고 바세바를 원망하고 쫓아버리잖아. 근데 7일간 금식했기 때문에 아이고 아버지 데려가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할렐루야. 바세바 오늘 저녁에 자리를 깔고 우리 동치미를 담그자. 동치미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뜻을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다윗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게 항상 필요하다는 거야. 특별히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왜?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높여요. 저도 막 한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2008년도 막 그때 막 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그때 막 그 책이 잘 팔려가지고 하늘이 파리에서 찾아오고 비행기 타자고 막 그래서 내가 방언 영역에서는 최고구나. 방언의 고수라고 또 그 책에 적혀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한순간에 나를 딱 치더라고. 3년을 딱 사역을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제가 3년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교만했는지. 여러분 교만하면 끝이에요. 사단이에요. 이게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영혼 다 살렸는데 사람들이 막 계속 나를 축교를 갖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나는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귀신을 쫓았잖아요. 능력을 행했잖아요. 막 신령한 그런 계시의 비밀을 벗겨냈잖아요. 아버지께 뭐라고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아버지가 시키지 않은 것들을 아버지가 당장을 간섭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도 가라지 당장 뽑지 않으신 분이세요. 왜? 가라지 뽑으려다가 뭐 다칠까 봐.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 다쳐. 여러분 이거 빼다가 옆에까지 같이 빼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천하잖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 아버지가 내버려 두는 거야.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거라. 그때 열매가 확연히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경외하고 항상 겸손해서 자신을 봐야 돼요. 왜? 내가 지금 가라지인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 아버지가 뽑지 않고 그때 보자. 나 지금 막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불법을 행하는 거 지금 당장은 지금 내 이름으로 인해서 역사를 하다가 두지만 마지막 날에 보자 그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럼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면 이를 감이 있더라.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쓰임받고 잘해보세요. 기도하고 능력받고 쓰임받고 쫓겨났더라.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더라. 저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 은사자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저 자신을 쳤어. 늘 검증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있나? 왜? 버림 나가면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웰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해보세요. 요새 웰빙 시대죠. 따라해보세요. 금식하면 내 영혼 육에 웰빙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인데 너희들이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모든 걸 병행할 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웰빙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막 너무 무거워가지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우리 내가 청년들 보면 그래. 한참 잘 이렇게 웰빙을 잘하고 있다. 어느 날 요요 현상이 나타났어. 막 도로 커지는 거야 몸이. 그러면 저 유혹에 졌구나. 끝까지 해야 돼. 다스려야 돼. 육체를 다스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오난 지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요즘 좀 슬림해지셨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발톱이 이게 안 들어갔어요. 이게 막 하면 이게 터지 나가려고 그래. 이게 막 빵빵 해갖고 무슨 꼭 제가 꼭 그 타이어 같아. 그 있잖아. 볼록볼록 타이어. 그런데 요새 이게 옷이 들어가서 조금 여유가 있고 이것도 날랑날랑한 거야. 얼마나 좋은지 말로 이 옷을 입을 수, 이거 옷 못 입었어요 제가. 이게 왜 이게 막 터져 나가려고 그래요 완전. 그러니까 몸도 가볍고 할렐루야 기동성도 있고 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더 민감하게 내 영이 치밀함으로 자각하고 있고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단 한 가지 예화를 끝내겠습니다. 2002년도에 하나님이 그때는 금요일이야. 대학원 다닐 때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면서 북한산을 모든 것들을 기도를 하면서 그 절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제가 금식하면서 그 도봉구청에 가서 그 지도를 보니까 거기에 절이 32개가 들어앉아 있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 북한산에 절이 32개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 계곡이 7개더라고. 소천곡, 기천계곡, 뭐 계곡이 막 이렇게 있어. 7개 계곡이 있어. 그래 그걸 지도를 가지고 제가 탁 하면서 이제 주님 하러 가니까 그걸 대적 기도를 막 했어요. 그거를 엄청 많이 했어. 나중에 혼자 하기 심심해갖고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을 어떻게 거기 초청을 했어. 그 대학원생들 이제 북한산 그 왕복 한 6시간 타야 되거든. 그걸 밟으면서 대적 기도를 같이 훈련을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했어요. 그 방에 가니까 머리를 빠글빠글 아줌마가 내가 돌니까 나 전혀 모르는데 꿈에 가봤어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를 딱 끓이면서 저한테 그런 거야. 전도사님 세상에요 밥을 갖다가 김치 냉장고에 가득해요. 그런데 이게 밥이 이틀이면 다 없어져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더우니까 제가 동치미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상에 있는데 동치미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 동치미를 먹으려고 딱 앉으니까 제 옆에 놀라운 게 할머니 세 사람이 딱 앉는 거야. 할머니가. 그리고 상의에서 한 5살 먹은 애가 파란 아사옷을 입고요. 이렇게 팔랑팔랑 나비처럼 이렇게 통통통 뛰어다녀요. 깼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몰랐어.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났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상기도를 좀 이렇게 몇 번 제가 모시고 다녀서 그분도 같이 다니자고. 그랬는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있잖아. 충정교회래. 강남의 충정교회. 장론 가정이래. 근데 그 딸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진짜 한 30년 됐는데 그 교회도 알리지 못하고 무슨 교회도 알리지 못해요. 그 장로교회인데 알리지도 못하고 숨기고 있다가 이제는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그 토요일마다 기도원에다 맡기고 찾아오는데 이제 기도원에도 못 맡는다고 그 딸이. 그래서 그 딸을 놓고 막 목욕탕에서 그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딸을 이제 좀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도 산기도 많이 다녔잖아. 금식하고. 그러니까 금식이 그런 축사의 영역이 열린다는 걸 제가 그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 꿈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럼 나한테 전화를 한번 해라. 근데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꿈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이 밥을 하면 김치 냉장고 있으면 다 없어지고 할머니 세 사람이 앉는 걸 봤는데 당신하고 갈 일이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분이 잠깐 기다리세요 이러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우리 집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빨리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세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가 세 사람이래. 근데 첫째 할머니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둘째 할머니 못 낳고 이 셋째 어머니가 자기 남편의 어머니인 거야. 부인이 세 사람인 거야. 그런데 이 셋째 어머니가 아들을 둘 낳은 거야. 둘을 낳았는데 4살 때 죽었대요. 근데 죽을 때 파란 아사옷을 입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강남 고속터미널에 있는 거기 아파트라고.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하고 갔어요. 그래서 나 주님의 꿈에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 딱 가니까요 이 악한 영이 올 줄을 알고 가니까 엄마들이 막 그 먹을 청소하더라고. 먹하고 딸기하고 뭐 이런 거 사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막 아파트 벽에다가 다 패대기를 친 거야. 먹을 막. 그러니까 그거 닦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우리가 가니까. 그리고 안방에 딱 들어가서 알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안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담대했는지. 난 다 보여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제 끝난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문을 딱 열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오너라고 문을 딱 여니까 선생님 키가 한 68 정도 되고 몸이 이래요. 몸이 한 100kg는 되는 것 같아. 그런 거구 여자가 나오는데 나를 지나서 뛰어가더니 북에서 칼을 딱 쫓아서 나를 뛰어오려. 내가 얼마나 그러지? 그 안방으로 내가 들어갔어. 그런데 문을 잠가버리고 칼을 들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그런 걸 나 처음 겪은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막 어디 전화를 했더니 삼촌들이 누가 왔나 봐. 삼촌들이 왔다고.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나오래요. 나가니까 걔를 삼촌 하나가 팔을 묶고 딱 소파에 앉혀놨는데 몸이 크고야. 세상에 어디도 안 가고 계속 밥만 먹고 그리고 집에 가다 놓은 거예요. 이게 20년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는지 얼마나 그런 거 처음 해봤잖아. 그리고 방석을 깔고 이제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가 오후 7시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막 보여주는데 여름에 긴 옷을 입고 있어. 왜냐면 이 칼을 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아버지 갖고 막 긋고 막, 야, 너 있잖아. 너 어렸을 때 나 때렸잖아. 그런 죽은 그 삼촌의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막 알려주는 걸 그대로 다 믿는 거야. 이 새끼 너 나 때렸잖아. 너도 한번 당해볼래? 막 이러면서 칼을 대고 막 온 데가 상처야. 칼이 끓긴 상처. 그래서 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 삼촌 둘이 가서 딱 잡아놨는데 딱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하고 자고 무릎 꿇고 막 방언으로 막 죽게 하면 살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 악한 영이 나갔대. 그 할머니로 변장하고 위장한 영이 나갔다 그러더라. 그런데도 얘가 아직도 안 나가는 거야. 보고.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내 입술을 그냥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어린애가 됐어요. 제가 한 5살 정도. 제가 이러더라고. 엘레 꼴레리. 걔가 이름은 누구예요? 누구는 예수님 거야. 야구르지롱. 제가 이랬어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갑자기 저를 막 이렇게 기름 부어갖고 그거 사게 하는 거야. 얘는 예수님 거야. 너 야구르지롱. 그런데 얘가 이렇게 보더니요 싹 쓰러지더라고. 그 안에 있는 그 4살짜리 변장한 것은 그 같은 그렇게 해야지 그게 나가는가 봐. 그럼 쓰러졌는데 얘가 일어나더니 그걸 때문에 웃는 거야.
전도사님이 연극 배우 출신이었어요. 너무 재밌대. 내가 뭐 해서 엘레 꼴레리 이래서 재밌대. 그럼 걔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즐거워진 거야. 그래 당장 어디를 끌고 갔느냐? 여기 초락도 그때 우리 순복음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거기를 갔는데요. 세상에 저는 화장실을 못 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방언기도하면서 오줌을 거기서 다 쌌어요. 방석에 옷이 다 젖었어. 화장실 가면 걔가 또 막 흙으로 변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막 오줌을 다 싸고 제가 그렇게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4시에 이제 걔가 막 웃고 이러는 거야. 전도사님 연극배우 출신 이런. 그래서 걔를 싣고요. 바로 초락도로 바로 갔어요. 삼촌들이 자꾸. 가니까 수갑을 채우더라고. 초락도 가니까 여기 손목 발목 수갑을 다 채우더라고. 그리고 진짜 그라사 강인처럼요 이렇게 철사를 달고 다니는데 예배 때마다 걔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시키더라고. 걔를 물밖에 안 줘요. 안 먹여요. 그 걔가 얼마나 배고파. 막 그렇게 힘이 날 때는데 금식을 시키니까 자꾸 그 힘이 없어져. 그런데 놀라운 거 찬양할 때만 거기 초락도는 춤을 추는 기도원이에요. 춤을 추는. 그 찬양하면은 저 사람 나도 춤추고 싶어 막 그래요 걔가. 그리고 그냥 풀어줘. 그럼 춤을 막 추는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둬. 성령이 임하는 거야. 악한 영이 쫓겨나고. 그리고 또 다시 춤 끝나면 또 채우는 거야. 또 밥 안 주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바로 올라왔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의 옆에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완전히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걔를 데리고 미국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더라고. 신학을 시키려고. 그까지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금식 기도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묶였던 흥악의 결박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어떤 멍해가 끌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경험했어요. 야, 금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것을 할 수 있었구나. 제 입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식을 여러분 오늘 결단할 사람은 결단하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내가 저녁 한 끼라도 내가 매일 한번 해보겠다. 저녁 한 끼 6시 이후에 안 하겠다. 교회 제가 비우잖아요. 4월부터 12월까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중보자로 서겠다. 그런 사람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저는 화요일마다 해요. 제가 어디 일본에서도 그 화요일은 여러분과 함께 금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금식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자아 부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 가지고 부족해요. 왜? 여러분의 영혼 육에 그게 적셔지지 않아. 금식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 사신 그 성령의 그 능력이 여러분 기름 부을 때에 여러분이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여러분의 영이 강화되는 그 금식을 여러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도 금식 그런 거 왜 하냐? 먹고 힘내고 큰 소리를 기도하지.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래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얼마나 답답해. 이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금식인데 아버지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 아버지가 얼마나 금식을 위대한 중보자들이 얼마나 많은 금식을 치러냈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영이 맑아서 잠도 오지 않죠. 너무 투명하고 맑아지고 주님 앞에 친밀한 음성이 너무나 또 잘 들려요.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밖에 있는 것은 응답 받을 수가 없고 또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기도와 금식을 병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육성들의 아버지 것들을 아버지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주께로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금식하며 주님과 친밀함과 아버지 하나님 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도와 금식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적인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 경양 성도들이 사도와 선지자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모든 물질을 다스리고 아버지 물질에 아버지 제한을 받게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물건을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와 구제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자유하면 물질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생에 자유하면 오히려 존귀함이 옵니다. 주님, 우리가 육체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님 다 극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늘로 오는 모든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열릴지어다. 아버지, 그렇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0의 1조만 아니라 10의 2조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쓰는 것이 더 남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아름다운 보화로 모든 세심한 것까지 주님께서 헤아려서 다 공급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지경을 뛰어넘어 선교와 구제와 아버지 하나님 기쁘신 뜻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각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히 호주와 경영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친구들, 귀한 멘토들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문화를 선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교회의 아름다운 그루터기 일꾼들이 다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모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기도와 금식을 병행하며 라바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마음을 내 안에 붓기를 소망하며 살아있는 단 한 번의 삶 동안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 할 수 있는 의지의 영향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